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안구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교과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교과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자, 2024년 2기 대쟁투 공부입니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5가 제목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5가 역경을 이기는 믿음의 오늘 총 토의 사항을 말한다면은 이런 것을 토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경을 이기는 믿음과 그 목적이 있는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에 밀어닥치는 우리 역경들이 있지요. 이것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아주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연구는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순종과 율법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공부에 들어서 제5가 역경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서론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는요,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자, 삶의 목적이 없는 삶, 살아가는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갖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기는 살았지만 목적 없는 것은 죽은 삶이라 이거지요.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의 삶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없기 때문에요, 삶의 여유도 없고 아주 삶이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닉 워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릭 워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의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목적을 정하여서 왕의 짐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혁자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일했지 않습니까? 자, 개혁자들에게는요, 살아가야 할 불굴의 목적이 있었다. 그들의 믿음은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목적이었고요,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도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굴하지도 하고 내면의 평안은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도 개혁자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가요? 우리에게도 삶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싸웠던 전쟁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들이 싸웠던 전쟁을 이어받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64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는요, 성경의 가르침이 삶의 목적과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요, 삶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번째, 성경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절은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경을 이기는 믿음. 이거는 서론이지요. 자, 첫째 날, 오직 성경 번역가 존 위클리프입니다. 오직 성경에는요,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를 첫째 날은 보게 되겠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은요, 성경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까지도 헌신했을까요?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은 성경 말씀에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가 있길래?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게 시편 110편 103편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 얘기했습니다. 주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달다는 뜻이죠. 저는 104절에는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맹철하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내가 맹철하게 되었더라. 162편은요. 많은 탈취물보다 주의 말씀을 더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그랬지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길래 종교개혁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헌신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요, 핍박자들을 이긴 무기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무기는 무엇입니까? 예,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긴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무기는 무엇인가? 그게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근본임의 가르침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들은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약속을 믿었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도 우리는 알죠. 가라사대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경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성경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들은요, 그들의 슬픈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요. 성경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고요. 낙심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었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었고요. 그들의 혼란 중에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요. 막막한 때 확신을 주었고요. 연약한 가운데 힘을 줬고 무지한 마음에 지혜를 준 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준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믿음과 삶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요? 우리 믿음에는 어떤 말씀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존재 전체에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6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과 그의 최후의 진술을 한번 볼까요? 종교개혁자 성경을 번역한 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의 바람은요, 평범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들의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이 존 위클리프라는 것입니다. 자, 위클리프는요, 재판장에서 엄중하게 정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위크리프 늙었거든요. 늙은 나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재판관들에게. 결국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욱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너희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각 시대 대쟁투 9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위크리프의 유언은요, 하나님이 진리 빛이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면서 성취되었습니다. 교훈은요, 종교개혁자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가득 채우고 온 존재의 활력을 얻었다. 그들의 말씀으로 살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다. 그리고 개혁자 존 위크리프였다. 자, 둘째 날은 성경을 전파함이라. 오늘은 여기서는 누굴 보느냐 그러면 윌리엄 티인들입니다. 윌리엄 티인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가? 자, 사도시대의 바울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경에 부딪혔지만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거든요. 그렇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어려움일까요? 사도시대와 비슷한 시련에 직면했지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할 성경이 없음이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번역을 힘썼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번역의 내력을 보면은요, 여기에 윌리엄 티인들도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존 위크리프에 이어서 윌리엄 티인들은 압도적인 역경에서 번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소망은요, 영국에 정확하고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만든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누구요? 윌리엄 티인들을. 두 번째는 성경 번역으로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이 윌리엄 티인들은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일어난 일들인데 그 일이 뭐냐? 첫째, 체포되었습니다. 윌리엄 티인도 체포되었습니다. 누구도 체포되는 존 위크리프도 체포되가 사형되겠죠. 체포되고 독일 보름서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된 그의 성경 번역본이 대부분 압수되어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재판은 서기 1536년 벨기에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았기 때문에 화형을 선고했는데 사형 집행관은요, 누굽니까? 윌리엄 티인들에게 목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갖다가 화행대에 묶어서 불태웠습니다. 이런 불태움을 이제 목졸림을 죽는 그 가운데 그의 마지막 말은 뭐라고 했냐면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티인들의 기도는 기적같이 응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의 전파 내역을 볼까요? 요 윌리엄 티인들의 성경 번역한 성경 전파 내력은요, 그가 죽은 뒤 4년 만에 영어로 번역된 4권의 성경이 출간되었답니다. 죽은 지 4년 뒤에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1611년에요,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을 작업한 54명, 킹 제임스 성경을 작업한 54명의 학자들은요, 티인들의 초기 영어 번역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구약의 76%, 신약의 83%가 티인들의 번역으로서 추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출간 400주년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400주년이. 400주년을 맞이한 이 성경은요, 인쇄본이 얼마만큼 만들어졌느냐? 100억 부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경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티인들의 고귀한 희생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68페이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보급을요 방해할 수 있을까요? 각 시대의 대쟁투 194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는요 성경의 보급을 방해하기 위하여 온 권력을 다 동원하였다. 그러나 칙령과 파문과 고문은요 다 허지로 돌아갔다. 성경을 비난하고 금지하면 할수록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심은 더욱 증가되어서 성경을 방해해봤던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앞을 가로막는 엄청난 역경에도 틴들과 개혁자들은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틴들의 노력과 삶은 후세에 영구한 변화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깨우침으로 마르틴 루터와 존 녹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마르틴 루터의 인생을 바꾼 라틴어 성경과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발견한 것은 대학 도서관에서입니다. 그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한 라틴어 성경을요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명료함에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어 주셨다. 정통에 가려져 있던 진리의 성경의 장마다 나타날 때에 그는 성령께서 자신을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을 처음 본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책을 주셨으면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 연구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풀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냐, 사람의 도움을 받을까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누가 가르쳐 줄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거든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요 사사를 풀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종교개혁자들은요 사제나 고위 성직자 교황이 아닌 성령이 성경의 무한 해석자임을 분명히 알았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한 해석자이다.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오해하게 하는가? 사탄은 성경을 계속 우리들 보고 오해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신성한 기원을 갱시하게 하고 인간적 이해에 집중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의 신성한 기원을 갱시하고 우리가 개인이 이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요 성경의 신성한 특성을 배제하고요 단순히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하나의 아주 멋진 문학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 사탄은요 종교가 대중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인 것처럼 전략을 시킨다. 그래서 종교가요 대중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좋지 못하다, 그런 도구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와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의 흥미로운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왕이 녹수에게 이 얘기합니다. 녹수가 여왕에게 전도를 한가 봐요. 그러니까 여왕이 하는 얘기,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누구? 로마 천주교 학자들, 그들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나는, 여왕인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가 그 판단을 해줄 것인가? 라고 녹수에게 묻습니다. 이 녹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다른 거 듣지 말고 성경에서 밝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위에는 이런 이 편 말이나 저 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에도 하나님과 결코 상반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데 묻히지 않는 한 의구심을 가질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쟁투 251페이지는 말씀입니다. 자, 교훈은요, 말씀을 기록할 때 인도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러한 성경의 신학적 기원을 앞을 가려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할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은요, 성경 자체에서 해석자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 날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자, 중세교회 구원론은 어떤 구원론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중세교회의 전통에 얽매여서 전통에 따른 구원론을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수백 년 된 전통과 예식에 속박되어 있었다. 뭐가요? 그 당시의 구원론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은요,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가르치고 이것이 일반적인 그 중세시대에는 견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루터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 중세시대의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사항에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명의 루터는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루터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압도되고 감동받은 구원론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을 믿음으로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종교개혁자들이요, 성경에서 발견한 기별은 어떤 것입니까?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에 충분한 것을 발견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루터는 발견했습니다.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심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기별을 그들은 배웠고 또 전했습니다. 자, 다섯째 날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네, 믿음의 열매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은
대중에 전하는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루트 시대의 교회는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트 시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르침을 받았다. 루트 시대에 7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얘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존 웨슬리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어떤 뜻인지 한번 볼까요? 존 웨슬리가요, 런던에서 열리는 모리비아 교도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는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전율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루터가 루터의 로마서 서론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전율을 했다는 거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굽니까? 존 웨슬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내면에서는 꿈틀거리는 게 있었고요. 웨슬리는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기이하게 끌리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으로 신뢰한다고 느꼈으며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그는 얻었습니다. 누가요? 존 웨슬리가. 존 웨슬리의 생애 런던 331페이지에 있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자,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세시대의 성경을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의 헌신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경을 믿는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그들은요, 고문, 투옥과 추방, 그리고 처행을 당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집이 불탔으며 경작지가 짓밟히고요, 가족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기도 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성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고문을 당할 때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들을 축복했고요.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괴로울 때 더 밝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와 곧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에 이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요, 에베소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죄는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배우고 자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교훈은요, 성경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헌신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결론에서는요, 종교개혁자들은요, 불굴의 목적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내면의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고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을 사모하며 자유를 경험했고요. 사탄은 악기를 가로막고 진리를
곡해하며 핍박하지만은요, 성령께서 우리도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정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요, 기도이며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한 주에 시작될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